이스라엘의 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시고 그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려고 지금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구속 사역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인데 주위가 안 좋으니까 하란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란을 떠나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신다. 네 자손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상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아브라함에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 하란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기가 2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됐습니다. 남자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너희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실 때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215년이 됐어요. 그게 야곱이 67명, 애굽에는 지금 요셉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3명을 뺀 67명이 이제 애굽에 가서 70명으로 시작해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430년이 흐르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되느냐면 장정만 60만. 이 장정 한 가정에 식구가 4명이 있다면 240만이 된 겁니다. 식구가 5명 평균 잡았다 그러면 300만이 된 겁니다. 그 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애굽에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차 목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만 섬기기를 원하셔서 이제 2단계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보내시려고 그러는 과정. 첫 단계가 바로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이걸 하나님이 첫 단계로 하십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애굽에 내린 7가지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3 재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 중에서 12절로 가서 마지막 재앙 때에 이 무교절을 기억하고 지키라 합니다. 영원한 규례를 삼아서 이날을 지키라 그럽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거의 왔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한국이지요.
한국에 보면 두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1월 1일 설날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입니다. 이때는 자녀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도 다 모여서 거의가 많이 모여서 그 명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설과 추석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처럼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교절.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크게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오순절.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줄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수장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이렇게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쫙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이 무교절, 우리가 6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교절,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종으로, 노예로 붙잡혀서 사는 처참한 삶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를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이 명절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그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었냐.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없었고 그 환경이. 근데 거기에서 너희를 이렇게 탈출시켜서 너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보내셨다. 이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교절 6월절이라고 그러는데 또 6월절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6월절이고 안식의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6월절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통틀어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구출시켜 주셨다. 탈출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입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 뜻의 출애굽이다.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고 6월절도 본뜻은 우리에게 주시는 본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 이게 6월절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을 내주셨네. 이거를 살펴보시면서 이 재앙 속에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글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14절에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신들을 그 신들로 인해서 애굽을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그걸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8번째가 지금 메뚜기 재앙입니다. 네. 미국에는 메뚜기 재앙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미국에는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에도 보면 메뚜기 재앙 없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충청북도 옥천에서 자랐는데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병원 하나 들고 논으로 갑니다. 논으로 가면 메뚜기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 많았어요. 농약을 많이 안 할 테니까 뭐 한 2시간 잡으면요 큰 병으로 하나 잡습니다. 잡아서 넣고 그 손 요렇게 하고 다니고 그죠? 근데 메뚜기 잡는 거 진짜 잡아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메뚜기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잘 안 보여요. 색깔 비슷해서.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메뚜기가 이렇게 있다가 숨느라고 빽빽빽빽 돌지요. 네? 그 나락이 얼마나 가늘어요. 아주 그냥 요 볼펜 신만하잖아요. 그죠? 나락이 신만하다고 진짜 요 속에 있는 요 신만하다고 나락이 요보다도 가늘어. 근데 이만한 게 여기서 삑삑 도니까 여기서부터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빼서 넣고 잡아놓고 그죠? 큰 거 작은 거 집에 가서 그 볶아서 그냥 먹어도 되고 반찬으로 먹어도 되고 얼마나 맛있게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이 얘기하니까 일부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뭐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서울서 살아서 메뚜기 안 잡았으면 모르죠. 참 재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조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때를 이루면 이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100마리, 200마리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수십억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펄벅 여사의 대지 그 책 참 재미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중국에서 그 일어났던 그 메뚜기 재앙 엄청나지요. 엄청나. 그리고 2004년도 9월 1일 서아프리카에서 15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재앙이 내렸다고 해요. 그때 내린 그 재앙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을 곡식의 4분의 1을 먹어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500만 명이 굶주리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대요. 그래서 유엔에서 막 곡식을 보내주고 말이에요. 지금 이 메뚜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큰 메뚜기 재앙이 지금 애굽에 내린 겁니다. 엄청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 떼가 어떻게 했는지 15대나 나오고 있어요. 10장 15절 말씀 보면 메뚜기가 온 주변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지 태양이 가려진 겁니다.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역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포로운 거, 이 메뚜기는요 눈이요 파란 걸 잘 본답니다. 아주 반사가 된 파란. 이렇게 파란 걸 잘 찾아다니는데 높은 데서도 멀어도요 파란 걸 찾아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본 대로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내릴 때 어땠어요? 동영상으로 보니까요. 인터넷에서. 배추 같은데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배추가 구멍이 퍽퍽퍽 나고 조금 있으니까 폭삭 취재하는데 그냥 없어요. 그냥 프릿한 거. 그냥 부서진,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부서진 거예요. 과일이고, 뭐 그냥 나무도 뭐 그냥 잎이 촉 떨어져가지고요. 얼마 붙어있지 못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박으로 멸한 모든 채소, 나무 열매를 이 시간에는 메뚜기에 대해서 그 남은 부분들을 다 먹게 하죠. 메뚜기 진짜 엄청납니다. 이 메뚜기가요, 보통 이만큼 굵은데 자기 몸무게의 1배 이상 2배를 먹는답니다. 하루 식량이 엄청 먹지요. 우리 집에요 좀 누런 거 있어요. 누런 거. 메뚜기는 호로리향도 노로리향인데 누런 거는 우리가 시골에서 그걸 황굴이라고 그러는데 표준말은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엄청 거. 보통 메뚜기 한 3배쯤 큽니다. 그게 우리 집에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게 감당을 앉으면요 잎이 감당 살짝 쫙 나오잖아요. 요걸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으면서 한 마리 잡게 되는데 잘 날아다니고 새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도 커서. 이런데 수백억이 한꺼번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메뚜기로 애굽을 이렇게 재앙해 주셨을까요? 이 애굽인들은 미개해서 그들은 메뚜기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70여 개 넘는데 그 중에서도 메뚜기 신이 있어요. 메뚜기 신. 세라피스라고 해가지고 메뚜기가 곡식을 지켜주는 신. 또 곡물의 신이라고 해서 세트라고도 그래요. 피해가 하도 많으니까 메뚜기를 잘 지성껏 섬기면 우리 밭에 우리 논에 곡식은 안 해치겠지 하는 뜻으로 섬긴 겁니다. 메뚜기가 뭘 해주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을 살면서 그죠? 몇 제네레이션이 될까요? 몇 대가 살았을까요? 맨날 그거 보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섬기는 거 신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메뚜기 너희 신 아니다. 너희가 섬길 신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 타파하는 전능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8가지 재앙까지 내렸는데 이쯤 됐으면 바로도 항복을 할 만한데 안 합니다. 바로의 반응이 10장 20절에 나오지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8번째가 안 보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깨닫는 이 재앙을 깨닫는 어떻게 하면 재앙을 안 받는 그 지혜를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9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9째 재앙은 흑암, 태양이 없는 재앙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은 거예요. 그게 10장 21절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계속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모세가 내 손을 들어 9째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기 위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인해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손을 들어 지팡이 들어. 흑암이 시작됐어요. 이게 3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낮인데 이 빛을 가릴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해, 달도 마음대로 하셨어요. 이 자연계도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의 섭리로 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족속들을 붙이셔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들을 이기게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백성이 서로 전투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겨요. 그게 기본이라는 곳에서 막 크게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네, 아모리 족속을 막 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니까 막. 근데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신나게 막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문제는 해가 문제였어요. 저게 기울면 못하잖아요. 깜깜하면 못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해를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 여러분 짜릿하지 않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을 머물게 해요?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러라 하고 호령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 있었어. 얼마나 멋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젠 죽었습니다. 주가 이제 와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때가 지나갔어요. 주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게 믿음입니다. 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읽으면 가슴 떨려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태양아 기본에 머물러라.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가실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하고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니 뭐가 달라요? 그도 새끼 밥 먹었을 거예요. 물 마셨을 거고 잠잤을 거고. 근데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러라.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맞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야 태양아 기본에 머물러라 했을 때 이게 머물렀는데 우리는 이것도 믿지 못한다면 이게 마음에 안 묻어진다면 참으로 불쌍한 겁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태양이 머물렀어요. 달도 머물렀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모리 대적을 다 진멸할 때까지 안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니까 아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파워풀한 진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국 백성은 이들 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이 신 섬기는 걸 쭉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하나하나 첫 계명부터 계속해서 타파하시면서 이건 다 가짜다. 이건 허상이다. 이건 허수아비 같은 것이다. 이걸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 믿을 대상은
오로지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제6시부터, 제6시면 당시 6시면 우리 지금 현재 낮 12시입니다. 6시간을 보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가장 강림할 때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가장 꼭대기에서요, 빛을 가장 세게 비칠 때입니다. 제일 덥잖아요, 그 시간에. 그때 빛이 일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죄가 너무 커서 아들이 죽는 걸 도저히 못 보겠어서 막 우리가 설명해서가 하다 보면 그래요. 그 태양이 빛이 이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 천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주관하신다라는 거지요. 당시 애굽에서는 이 태양신, 라라고 그러면서 이걸 엄청 섬겼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하늘의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른 말로는 루시라고도 그러고 하토르라고도 하면서요, 이 태양신을 엄청 섬겼어요. 태양을 잘 섬기야 햇빛을 보러 잘 비춰줘 우리가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섬기는 태양 봐라, 3일 동안 못 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봤지? 그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이야.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그죠? 섬기라는 거예요. 이 태양제의 의미는 뭘까요?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바로가 조금 마음이 변합니다. 24절에 봐서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조금 전 흑암제한 때는요, 아이들을 두고 가축도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제사 드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흑암제한 9번째 제한이 나니까 이제 가축만 두고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라 그럽니다. 26절 보면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면요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다 가고 가축도 다 가고 가축 중에서 어떤 걸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니까 다 가야 된다. 바로도 양보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가게 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가축만 두고 가라고 했고 또 아이들까지 허락하고 이제 가축만 두고 가라고 9번째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모세가 그러니까 2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바로도 이제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가지 말라. 못 가고 다시 나 찾아주지 말라. 나 찾아오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초태생이죠. 초태생이라는 건요, 더 처음 난 겁니다. 자녀로 말하면 처음 난 남자, 장자예요. 짐승의 초태생. 모두 말아 죽이죠. 그게 12장.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오세요. 12장으로 넘어와서 23절,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하나 남았다. 이제는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 식구대로 먹을 만큼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으면 사는 걸 죽이니까 피가 나오니까 그거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겁니다. 그걸 발라놓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휘두를 텐데,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야.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신다라. 그렇게 한 것이다. 이때 애굽 사람들 참 많이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참 많이 죽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곳, 곧 위로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생축이 있으면 생축,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고 크게 울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듯 애굽 백성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을, 우상으로부터 그걸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지. 애굽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푸타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그들은 애굽에서 이 생명을 또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출산시 여성을 돌보는 신이라고 해서 헥헤드라고 그러면서 이걸 섬겼어요. 그리고 어린이 수호신, 이시즈 이렇게 섬겨서 이런 신들을 이걸 하나님은 다 타파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양면서, 즉 구원과 멸망, 죽음과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구원하느냐 멸망시키시느냐. 이때 비로소 바로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면서 이제 떠나기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데 첫 단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라는 또 힘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쭉 지나가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일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주셨어요. 이런 재앙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병이 걸렸다 해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생명 재앙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생명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무교절 6월절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 우리 모두가 죽음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셨다는 탈출시켜줬다는 것, 이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건 너희가 병이 걸렸다고 안 치료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 흘림, 그분의 부활,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